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한국 드라마 중에 굉장히 히트쳤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열연했던 그 인물은 실제로는 황기환이라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을 위해서 참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려져 있지 않던 황기환 그 애국자가 100년 만에 한국으로 유해가 송환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마치 버림받다시피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 시민으로 살며 이곳에서 안위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조국, 자기를 버린 듯이 떠나보내게 했던 조국을 잊지 못한 채 미국 시민으로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한 인물은 잊혀진 존재에 불과했지만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통하여 부각되었고 이제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결국 그 유해를 한국으로 송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성찬의 재정의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익히 알려진 사람들, 윤봉길, 안중근 이런 분들도 그 시대에는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어둠의 길, 좁은 길, 가시밭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밝은 광명천지를 누리며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누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바로 그분들의 그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들이 곧잘 보이고 등장합니다. 빌레몬스를 보면 여러분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성 아비아라는 이름은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빌레몬스는 얼핏 알기를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고 이 오네시모가 로마나 그 인근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과거에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키며 다시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에게 편지를 하나 써준 것이 빌레몬서고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는 너희 집에 도망나간 종이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옥중에 갇혀있던 바울이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준 그 서신의 내용은 그러한 것이고 이 수신자는 빌레몬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전혀 의외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을 예전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한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로 시작된 이 문구들을 보면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되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가장 중요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아비아 그리고 아키포는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키포는 다른 곳에도 한번 등장하긴 하지만 이 아비아라는 여성은 성경 유일하게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그를 일컬어 자매 아키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여성이 누군지 찾아보았고 결국 설왕설래 연구의 결과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아니다, 뒤에 나오는 아키포의 아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혹자는 자매 아비아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빌레몬의 누이 동생쯤 된다고 그렇게 설왕설래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누구의 아내냐 아니냐, 이거는 조금만 로마의 문화를 알면 이거는 아내가 아니다라고 짐작 가능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부부를 기록할 때는 항상 같이 묶어서 기록합니다. 성경의 그 유명한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설명할 때도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혹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하지 따로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짐작컨대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누구의 아내인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바로 골로새 교회를 지도하던 3인의 리더십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것을 오늘 빌레몬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잘 지내려면 그 전에 주인이었던 빌레몬만 그것을 용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가 그 사람을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교회 안에 형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세 명의 지도자의 협력이 필요했고, 이 세 명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같은 이 편지를 바로 이 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로 바꾸어서 보낸 것이고, 후대에 이 편지를 빌레몬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일 뿐, 이것은 정확히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고 여성을 그 남편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던 유대인의 여성을 대하는 태도와 또 당시에 여성을 한 가문에 소속된 물건처럼 대하던 로마의 문화 속에서 성경은 여성을 독립적인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빌레몬서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을 도왔던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겐그레아 교회를 지도자로서 섬겼던 베베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또한 좀 전에 말했던 브리스가라는 여성은 예전에 사도행전을 제가 나누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의 명문가의 딸로 보여지는데, 이 여성은 남편을 이끌어가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표현될 만큼 늘 앞장서서 사역하던 여성이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에베소 교회가 초창기에 자리를 잡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바울의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역에 첫 선교를 시작했을 때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울 형편이 안 되어서 결국 한 여성을 만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바울을 도왔던 그 여성의 이름은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의 동력자,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여성이었다는 것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셀 때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유대인은 물론이고 로마인조차도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로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결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섬기고 따르겠다라고 행동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어려울 만큼 차이가 있는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여성들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익명의 여성들이 예수님을 동역하고 도왔다는 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도 사실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구교, 신교가 나누어지긴 했지만 그 1500년의 역사, 아니 지금 500년을 더해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톨릭은 여전히 여성 사제를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혁한 교회, 개신교라고 하는 장로교 교단 중에서도 보수 교단에서는 여전히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여성에게, 장로 안수를 여성에게 주지 않는 교단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고린도전서 14장과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코 있어야 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으니까 좀 약하지요. 옛날 번역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여성들이 말을 하지 말랍니다.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2절은 또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여자는 조용하랍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여자, 남자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바꿔서 읽어보면 아내는 조용히 하십시오. 교회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나서서 말하지 마십시오. 남편 앞서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전서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은 여전히 오늘날까지 여성의 리더십을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때는 동력자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전서나 디모데전서에서는 이토록 여성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디모데전서보다 혹은 좀 전에 읽어드린 고린도전서보다 더 후대라고 여겨지는 빌립보서에 보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쓴 그 빌립보 서신이니까 가장 후대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 그 서신에서는 그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순두계 그리고 유오디아라고 이름 붙은 이 사람은 두 사람 다 여성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였고 이 두 여성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분쟁이 일어날 때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 여성 지도자가 교회를 혼란할 만큼 주도권 다툼을 할 때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4장에서 같은 마음은 결국 빌립보서 2장에서 말했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던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빌립보서 1장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설립 초기에 이미 루디아라는 여성 리더십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 교회는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처럼 이 여성 리더십들이 강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의 그 말이 왜 이 교회는 적용이 안 된 걸까요? 어처구니 없게도 고린도전서의 그 이야기나 디모데전서의 그 이야기를 모든 교회에 내린 처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각 교회마다 다른 처방을 내렸습니다. 의사로 치면 유능한 의사라는 말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의 의료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70년대에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때 우리들은 그게 일본 말인지도 모르고 썼는데 아까진기 배꼽에 발라주는 할머니들이 꽤 있었습니다. 빨간 약을 배 아픈데 왜 바릅니까? 그 소독약인데. 어떤 애가 나 이제 배 안 아파 할머니가 약 발라줘서 하고 배를 딱 보여주는데 무슨 관역판인 줄 알았습니다. 빨간 약을 3바퀴를 돌려서 할머니가 발라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처방이었겠죠. 옛날에 한국에 약장사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원숭이 쇼 한번 보여주고 보여주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이 약 한번 먹어봐. 그리고 모든 병이 다 낫는답니다. 그런 약은 없죠. 사기꾼들이나 무식한 사람들이 아무 약이나 아무 병에 처방을 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에 맞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맞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맞게 처방을 내렸고 그 처방에 따라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서신이 모든 사람들이 읽어볼 줄 그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내렸던 처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흥도시입니다. 여성들의 취업률도 높았고 그 시대는 감히 있을 수도 없는 여성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활동을 자제하라는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좀 내려놓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고린도 교회 특유의 처방이죠. 디모데전서는 거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초창기에 바울이 세우기는 했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교회를 거의 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사역하고 다시 디모데가 부임하긴 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처음부터 브리스가 여성이 부부 중에서 주도하는 모습을 교회 리더십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후 아내들이 남편보다 더 활발히 활동하는 교회 풍토가 조성된 것으로 보이고 바울은 그런 풍토를 지적하며 아내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할지라도 연약한 신앙의 남편을 오히려 앞세워서 가정의 평화도 교회의 평화도 이루라는 의미에서 디모데전서에서 아내는 남편을 뒤따라가라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여성들은 참 활발히 활동도 하고 주님의 나라를 섬겼지만 세상에서도 사람으로 대접 못 받고 교회에서도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교회 역사의 희생자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591년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잘못 성경을 전한 바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라는 호칭이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591년에 그 이야기가 수정된 것이 1960년대에 와서 수정되고 보면 무려 1500년을 그는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큼 주님의 증인이 된 사람이 드뭅니다. 막달라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지도상에 보면 서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막달라나 출신의 마리아라고 해서 그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성경의 내용대로라면 7 귀신을 들린 여인이었고 예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연구가가 그것을 뒤집는 글을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개인적인 연구, 상상력이 많이 가미된 거기 때문에 성경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것을 읽고 너무나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활달한 여성이었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겠다, 그것을 찾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회당에는 여성들은 정한 시간 외에는 기도하러 갈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는 날이거나 혹은 여성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날 외에는 회당에 가서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아마 남자들이 모여 있는 때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귀신 들렸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고,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자에게 행하는 여러 가지 요법들을 겪다 보니 어떻게 보면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공황장애라든지 혹은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더 귀신 들린 것처럼 보게 되었는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여성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희망을 보여주시고 그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 공황장애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보는 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맞든 틀리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기록에 따르면 7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니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국말로 번역할 때 12명이 예수님을 동행했고 여성들이 예수님을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12제자라고 성경은 번역했지만 원문으로 보면 제자란 말이 없습니다. 12도 예수님을 동행했고 여성들도 예수님을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 뭡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남성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수행하며 그들이 꿈꾸었던 생각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으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이 예수란 분이, 우리 스승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예루살렘을 뒤집어 버리면 이 나라도 이 제도도 완전히 바꾸어 성공적인 왕국을 이 땅에 만드실 것이다. 이른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란 개념을 자기들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환원해서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몸은 동행했지만 마음은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 예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동행, 첫 번째 동행은 몸만 따라다닌 동행입니다. 반면 여성들은 어떠합니까? 당시의 시대 문화적으로 볼 때 여성이 뭔가 결정하고 나는 이제 예수 믿겠다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놀림감이 되는 그런 일을 자초해야만 했습니다. 뭔가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어놓으려고 한 동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그들의 동행은 결국 예수님의 식사와 의복을 제공받는 헌신으로 이어졌고 예수님의 수행하는 제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편들을 제공하는 헌신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님과의 동행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첫 번째 동행입니까? 아니면 뭔가 드리려고 하는 드림의 동행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교회의 희생자라는 타이틀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은 아니고요, 2016년도에 그를 일컬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Apostle of the Apostles.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사도들의 사도라고 되어 있지만 그 설명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Apostle
to the apostles. 부활의 소식을 첫 번째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들에게 전달한 전달자라는 거죠. apostle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메신저라는 의미니까 부활의 소식을 첫 번째 접하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것을 전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도라는 의미죠. 또 다른 의미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던 다른 남자 수행 제자들에 비하여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같이 꿈꾸었고 그것을 예수님 편에서 제자들에게 전하다 핍박도 받았다는 겁니다. 제 상상력이 아니라 1945년도에 발견된 나그 함마디 문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그 함마디는 이집트의 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초창기 신약교회의 문서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 문서들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읽어보면 쉽게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지극히 아끼니까 베드로가 질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자들에 의하여 이렇게 조명이 되었습니다. 초기 신약교회에 막달라 마리아의 영민함, 영적인 리더십은 막강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말을 막달라 마리아는 잘 알아들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베드로를 비롯한 남자 제자들이 질투했고 그 질투의 영향력은 결국 로마 교황청 카톨릭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591년 그를 창녀로 굉장히 비하하는 설교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랬던 교황청이 2016년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선언하며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의 사도, 그 또한 사도라고 호칭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았습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 각인이 되고 인간의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로 올라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의 근간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내 이름은 사라져 익명이 되기도 하고 오명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놀림감이 되는 놀림감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행이 뭡니까? 같이 갈 때 즐겁고 좋은 일만 생길 때만 동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같이 가는 것이 동행이지 않습니까? 동행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봐야만 가능합니다. 한 길을 걸어갈 때 같은 곳을 보지 않고 다른 길을 보기 시작하면 결국 갈라지겠죠. 예수님을 막달라 마을에서 만나 동행했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시신을 마주할 때도 동행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무덤 앞에서도 동행했고 그 이후 자신의 삶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 우리의 동행은 어떤 동행입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나쁘게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용하신다. 사실 우리가 없어도 주님의 나라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나 여러분의 드림이 없어도 주님의 나라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라, 우리에게 헌신하라, 우리에게 희생하라를 요구하실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쁘게 말하면 이용하시는 걸까요? 7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를 십자가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며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완성해 가셨습니다.
그는 놀라운 충성과 헌신을 하긴 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막달라 마리아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온전한 사람, 복된 사람, 완성시켜 나가기 위하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신 겁니다. 그처럼 우리를 충성하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라 하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복된 인간으로 살고 싶으면서도 늘 복되지 않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막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다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복이 잡히지 않으면 무슨 복이 내게 있냐고 오히려 여러분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주 안에서 완성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결코 우리를 복되게 할 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한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자고 하십니다. 바로 그 같은 마음, 같은 곳을 보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복된 사람이 되며 완성된 인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